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68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큰 소리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너를 말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이름을 방구하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주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죄에 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직하고 정직하면 정직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으로 지원을 통하게 하시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마 여러분 모두 요즘 욥기를 큐티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시죠? 계속 반복되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도 좀 오래된 것이라서 어려운 말이 많고 문맥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말씀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큐티 자체를 일찍 포기하거나 또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욥기 전체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욥기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화자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 다 누군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과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욥의 변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화자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오르신 분이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잠시 옆에 모셔두고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라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욥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예, 욥이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욥기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찾으실 필요 없고요. 욥기 4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셨다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욥에게 많이 해줬는데 그거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잘못을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들은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에게 요청해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그 어리석은 그 모습대로 내가 갚지 않겠다. 욥이 기도해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매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욥의 친구들 말 중에도요 맞는 말이 참 많은데요, 아니 어쩌면 욥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묵상해 보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그 친구들의 말 속에 잘못된 주장과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3절부터 6절까지의 빌닷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닷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너무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과연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빌닷의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빌닷은 지금 지극히 인과 응보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희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런 예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네가 잘했기 때문이야.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빌닷이 지금 욥이 죄가 있다, 틀렸다,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욥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이미 저희들이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자면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오히려 욥을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알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들 욥의 결론을 저희들이 조금 짐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고난이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빌닷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면 상당히 인과 응보에 가까운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도 은연 중에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을 쭉 그냥 슬쩍 넘어가면 그래 맞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저희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에게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뻐서, 저희들이 뭘 잘해서, 저희들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너 참 잘했어 라고 이렇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빌닷은 마치 하나님을 악하고 약해 빠진 그 인간의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원인과 결과를 아주 소소하게 따지시면서 너무나 속 좁게 얘는 요만큼 이랬으니까 요걸 더 줘야지, 얘는 못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빌닷의 생각으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그런 존재로 제한되실 분이 아닙니다.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닷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의 행위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행위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가질 수 있다면 저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쟁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한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욥은 빌닷이 얘기한 그 exactly 바로 그 person이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패역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테미큘라에도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희들의 마음을, 이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강팍한 이 마음을 뭐 서로를 바라보기를 누가 뭐 허점이 없나 잘못한 것이 없나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 악한 마음을 순하게 만드셔서 평소 같았으면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신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이 크신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생명이 다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피부에 느끼는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모든 환경을 갖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늠하거나 그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지금 난립니다. 가톨릭도 말이죠, 거의 종교다원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가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랑으로 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길이 많다. 어떻게 등산로 1번만 있느냐? 왜 A만 있느냐? B도 있고 C도 있고 그 건너편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등산을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맞아. 15마일 걸리는 길이 있고요, 22마일 걸리는 길이 있어요. 산에 딱 가면 벌써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빌닷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변질된 기독교가 또 있죠.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처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내가 믿고 많이 잘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강조점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저희들이 욥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두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변론입니다. 욥의 변론은 대체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도 가깝습니다. 욥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욥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보시면 굉장히 얼핏 보기에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틀렸습니다. 죄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저희들 자신을 추슬러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두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오늘 말씀 7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어떤 성도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꼭 이 말씀이 적힌 벽걸이 장식을 들고 선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오래된 비즈니스 그 가게 같은 데 가보면 꼭 이 말씀이 어딘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친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먼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과연 누가 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네? 욥의 친구인 빌닷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심지어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했듯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그저 자신의 지식과 편협한 생각과 자신의 영적인 경험만을 내세워서 고난에 빠진 친구인 욥을 괴롭히고 있는 그 친구들 중에 하나인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의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을 인과응보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을 해놓고 마지막 결론처럼 던지는 말씀이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저희들 모두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고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을까? 언젠가 보니까 또 정치인도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참 아픈 고백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의 앞뒤 정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오직 한 절 말씀 딱 7절 한 절 말씀 그 자체가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이 말씀을 마치 유행처럼 남용한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영적 리더들이 어떤 가정을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찾으시면 의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와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들어봤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더해요. 저는 그때 정말 미약했거든요. 이 말씀 들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한 바가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성경 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묵상할 때 지나치게 저희들 입장의 말만 골라서 좋아한다거나 앞뒤의 문맥이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딱 한 절, 딱 한 단어만 붙잡아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쭉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정말 욥의 신앙을 담고 싶고 그 신실함을 사모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 말씀보다는요 다른 한 말씀을 더 좋아해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볼까요? 있나요? 누가 보밖에 없네.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시죠. 이런 말씀을 비즈니스하는데 갖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자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참으로 악한 상황에서 인정한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이 닮아야 하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말씀을 편식하는 습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 한국의 성도들이 아니 솔직히 저희들이 오늘 말씀 7절을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너무 현세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얘기 드렸지만 사업이 번창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집 평수가 넓어지거나 차 퀄리티가 좋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자식이 좋은 학교 가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저희들의 삶과 연결된 그런 것들을 복으로만 인식하는 잘못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내내 저희들에게 가르친 그런 개념,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늘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 하셨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버린 자에 좀 민감하실 수 있는데 이 버린 자라는 것은 표현이 그런 것이요. 그러한 것들에 너무 부여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복도 이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복을 이미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이 선물, 저희들은 바로 여기에 소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오늘 말씀 7절을 떠올리면서 저마다의 심히 창대함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저희들은 최소한 이 말씀을 두고 심히 창대함을 꿈꾸지 않았으면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채우시고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의 신앙이고 그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저희들의 욕심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7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복 그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42장 결말에 가면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복, 그때만 해도 큰 자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욥이 가셨던 것처럼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해서 저희들이 그것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러한 현실적인 복까지 받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의 빌닷의 그 조언처럼 그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세우고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을 욥이 잘 받아들여서 욥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그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한 복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저희들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딱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만 너무 좋아하고 달콤한 이것만 내 신앙의 지표로 삼겠다라는 그런 편협한 믿음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적인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의 가벼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크신 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열심히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겸손한 삶을 살고 그렇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사랑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기를 또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어쩌면 그동안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따라갔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얄팍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뻔한 그 십자가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말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수하며 믿음으로 성큼성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사랑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